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느 날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거짓말이 더 나빠? 도둑질이 더 나빠? 어떤 게 더 나쁘지?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거짓말이 더 나빠요? 도둑질이 더 나빠요? 엄마 생각에는 도둑질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만 거짓말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다고 생각해서 도둑질이 더 나쁠 것 같다고 아이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 더 나빠요. 도둑질한 물건은 다시 돌려줄 수 있지만 거짓말을 해서 입힌 상처는 다시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서로 진실을 나누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의 기능을 특별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오히려 그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분쟁과 또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습관에도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언어가 하나님이 주신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다시 에베소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말씀은 제 9계명입니다. 그죠?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은 물론 진실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낸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허풍을 떨거나 엄살을 부리는 것. 사실 과장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혹은 상대방의 동정을 사고자 해서 그런 허풍을 떠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사실이 아닌 평가. 즉 아첨의 말, 과장의 말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악한 목적 속에서 지어내는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거짓말,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악한 목적에서 지어낸 이 거짓말을 하나님이 흉악하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먼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존경받는 것, 칭찬받는 것, 화목한 것, 평안하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상황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마귀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사는 것, 그 꼴을 보기가 싫었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파괴하고자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기꾼 심보에서, 바로 이 사기꾼 심보에서 거짓말이 비롯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짓말의 원인은 바로 사탄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정체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진리라고는 조금도 없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역으로 하면 거짓을 습관적으로 악의적으로 파괴적으로 이기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모두 다 사탄의 자식들인 거죠.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말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거짓말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거짓은 항상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거짓말은 한 번 시작된 후에는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한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영원히 모든 사람을 속이지는 못한다. 잠언서 19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처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고 잠깐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토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는 칼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혀는 칼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거짓말, 중상모략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말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 이것도 역시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거짓 증거 때문에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거짓말은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 사탄의 거짓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 파괴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파괴, 모든 관계를 깨트려버렸고 망쳐버렸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근본적인 것은 상호간의 신뢰성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상호간의 신뢰성을 깨트려버립니다. 그래서 거짓은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혼란케 하고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파괴합니다. 페르시아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혀가 길어지면 생명이 짧아진다. 내 혀가 내 목을 베지 못하게 하라. 그만큼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거짓말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빛과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고 또 거짓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짓을 멀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되게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